제가 서두에 참 이런 글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처음에 우리 사티어라는 분이 있어요. 사티어라는 분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 그 바다 해면 위하고 밑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말 좀 수긍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날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한 그 호텔에, 깔끔한 호텔, 아주 큰 호텔에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배인이 이렇게 출근해서 딱 보니까 그 현관 입구에 그 나이 좀 들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뭐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지배인 입장에서 호텔은 입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잖아요. 다 청소해놓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해놨는데, 어르신이 다 입구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분위기 잡고 탁 조용히, 그것도 또 정량이 아니라 그냥 그 앉은 상태, 안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차를 마시고 있어요. 이 지배인이 마음이 거슬리겠어요, 그죠? 거슬리니까 이제 다른 분을 시켜서 쪽지를 전하게 됩니다. 커피만 마시거들랑 빨리 안녕히 가시옵소서, 사라지십시오. 이제 빨리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쪽지를 보고 이제 떠났어요. 그 다음날 이 지배인한테 쪽지가 한 장 왔습니다. 넌 해고다, 사장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참 인생은 몰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그게 적용이 되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우리 지금 세상의 눈으로, 지금 우리 현재 눈 뜨고 있잖아요. 내 눈으로 여러분 지금 하늘교회 상황, 내 주변, 내 환경, 나, 가정, 직장, 그걸 보니까 어때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오늘 대표기도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절망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자체로 보면.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교회 다닌 사람이, 또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더하지?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그건 무슨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나는 어떤 눈으로,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하늘교회를 둘러보면 자리 텅 비어있어. 늘 보면 그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더 빠져나가. 그쵸? 교회는요, 육의 시각이 아닌 영의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러쿵 저러쿵 수도 없는 판단들이 나와요. 위험합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면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것이 바른 교회이고 성공하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얼마 안 모이고 좀 지하교회이고 그냥 정말 볼품이 없는 초라한 곳은 어떻게 되죠? 실패한 교회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머리가 이해는 되지만, 머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마음은 불편해요. 말로 참 자기 합리화 잘 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무슨 섬이에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천상,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 하늘의 교회 영광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고백하면 다 어떻게 되죠? 사자밥, 무슨 밥, 뭐 불에서 뭐 안 그러면 뭐에 잘려서 죽고 뭐 수도 없이 그렇게 죽는 상황에,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그냥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야?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 지금 그 고립돼 가지고 있는 현실 앞에 절망, 정말 소망이 없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도 요한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그 비전,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하늘에 무슨 이적이요? 작은 이적이에요? 큰 이적. 이적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이적이라는 게 뭐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방법,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적이에요. 작은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이에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이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를 통해 가고 있으며 도착할 곳은 여기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 너가 지금 묶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하늘의 표지판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너가 뭐하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너가 제대로 믿고 있고 너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가 알아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영화 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배. 어디에 보내요? 올 수 없는 아주 그냥 딱 이게 교통망이 끊긴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초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뭔가 가지고 있고 권력자들이 승자예요. 더 센 거, 더 많이 가진 거, 좀 더 약삭빠르게 이런 사람들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쪽박차기 딱 십상이다. 그렇죠? 어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빌어먹기 십상이에요. 왜냐? 맨날 손해놔야 되고 늘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련스럽게 보이는 그 원리를 붙잡아서라도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미래에 대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큰 그 판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는 완전히 틀려요. 출발부터가 틀려요. 출발부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우리는 꿔야 돼요. 봐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원칙 안에서 그것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뭘로 시작해요? 다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꾸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지판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비전의 그 표지판을 보고 아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요. 근데 어떤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으면 아하 말씀을 펴놓고 나를 치고 있구나 나를 뭐하고 있구나 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짧게 묻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기해요. 여기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쪽에서 들으면 완전히 이상한 쪽이에요. 목사님이 완전히 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 동안 여러분 간혹 깠다는 생각 들고 어쩌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저 말을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때가 있죠.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게 누가 이야기해 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줬구나. 그런 사람은 사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버려요.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조금 뭐가 불편하니까 직접 말하기는 뭐하니까 말씀 펴놓고 한마디 하는구나.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전출 가야 되겠다. 이제 슬슬 보따리를 싸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교회를 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여인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신랑,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교회가 세상 전체에서 보면 아주 약해 보여요. 여인이에요, 여인,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를 입은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고
정신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과 주파를 보내지 않고 세상과 어떤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는 것을 정신적인 순결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뭔가 찝쩍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옷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상처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태양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선 모습으로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이 계시록의 말이에요, 다. 여기서 나오는 이적이라는 말은 언어로 보이니까 표지판,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그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가 계시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지판을 우리는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내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표지판, 그거를 자주 보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딪히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좁은 현실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판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표지판이 안 보여요. 그 표지판을 제껴놓고 뭘만 봐요? 내 판을 보는 거예요. 내 판, 내 현실판.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 아니에요, 이거.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1년 2년 매년 되니까 안 돼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약합니까? 세력이 강합니까? 강해요. 주로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중국 영화에 보면은 주로 싸울 때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와요, 용이. 용가리가 나와요, 용가리가. 용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못 이겨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용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의 약점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죠? 영화 보신 분? 만화 영화 같은 거 안 봐요? 용의 약점이 어디예요? 어디에요? 눈이에요? 이 용을 죽이는데 약점이요, 등을 함부로 벨짓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등에 이렇게 씌워진 거는요, 뭐가 뚫을 수가 없어요. 딱 약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라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겁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찔러요. 칼을 탁 끔을 찔면 그 큰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요, 육의 사람이 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용으로 이야기합니까? 마귀, 이 사단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해산하는 여인이 애를 낳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쉬운 가운데서 애가 출산한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어둠의 세력이.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데도 끄떡 없어요. 누가 보호해요?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이에요.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믿는 자들을 수도 없이 우리를 막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 쫓겨났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뭐했다?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요, 결국에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떻게 돼요? 고난, 환난, 아무리 내가 뭐 부러지고 뭐 고난 밑바닥 다 간 것 같아도 결국에 누가 승리해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또 그랬잖아. 너 또 실수했잖아. 너가 믿는 사람이야? 너가 목사가 그래? 뭐 누가 전도사가 그래?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정도야? 왜 성질 부리고 뭐 너 아직 멀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참수합니다. 사단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끄떡없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광경을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힘. 이게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 신앙생활을 영적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도 하늘을 두루루 마르르 삼면서 노숙인인데도 하늘 두루루 마르르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래 늘 감사하면서 생활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은 데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상상력. 하늘의 표지판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상교회와 달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써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다 쫓게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주 그냥 팍 찔러가지고 그냥 급소리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왜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팍 찔러서 그냥 콱 찔러서 깨갱해서 목소리도 못 내게 만들어요. 에스겔서 40장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되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같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현실 어떻게 해요? 비참한 상태예요. 포로 상태예요. 지금 포로를 끌어온 지 몇 년 됐어요? 25년이나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의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 보니까 막 안 좋은 것만 보니까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돼요. 에스겔서 4장 40장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 세상의 이상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라. 너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너의 눈에 육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도 염의 옷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는 눈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글 속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예 제껴두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지고 갖다 막 다 붙여서 하려니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게 불통해.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용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정말 진실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술가들이 수많은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모든 그 작품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카메라맨이 촬영할 때 기법이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밑에서 찍냐 옆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데도 가서 여러분 촬영 세트장 가서 보세요. 큰 성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TV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뻥을 쳐도 아주 엄청나게 펀. 왜 그래요? 이렇게 각도를 어떻게 내에 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올려 섞지 마세요. 오늘 본문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아이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됐어요. 여인은 약한데, 그리고 그 탄생된 그 여인이 인류의 모든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오늘도 우리는 뒤틀림, 흔들림, 너무도 공고함.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그 내비게이션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불통이 되면, 이 표지판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정말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뭐 새로운 사람도 없어요. 늘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궁극적인 소망, 그 목적지를 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한번 만나야 그 길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이 회복하면 이 어떻게 해요? 눈의 교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노안도 안 와요. 놀라워요, 놀라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뭐합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예배했다. 여러분, 그냥 도망했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한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상황, 절망이었지만 여러분, 교회의 상황만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자꾸 분열된 거, 이 교회가 막 무너지고 못 지고 그런 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 상상력이 없을 때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실패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게 부각돼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밀리고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상상력이 회복되면 뒤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시작으로 보여줘요.
광야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어떻게 됐다? 보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이렇게 먼 곳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있더라? 예비한 곳으로 보내주셨다. 믿으세요? 아멘. 못났다고 이 전주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와? 기름값 태워가면서. 기침은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이거 참 불편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런 식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비참한 실패자로 몰고 가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초라한 실패의 자리, 쫓겨난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 그런데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뒤에 이런 뭔가 비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한 주가 뭐 요즘에 막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전사님만 25시간인 줄 알았더니 나는 26시간이야.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또 깨닫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 45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까? 17세에 12 형제인데 17세에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맨날 뭐 합니까? 눈만 떴다고 무슨 이야기예요? 꿈 타령해요. 꿈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형님들, 제가 잠자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아니, 볕단이 있는데 아니, 이 볕단들이 저를 보고 뭐 합디다? 아이, 저를 합디다. 안 그래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늘 보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늘. 옷은 또 뭐 입고 있어요? 가장 사랑받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준 그거 채색 옷을 입으면, 그 야곱이 준 그 채색 옷을 탁 입으면서 탁 일 실컷 땀 흘리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형님들, 제가 어제 한 꿈을 꿨는데 아이 볕단들이 저를 위해서 탁 저를 합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들판에 딱 있는데 야, 가서 형님들 어떻게 지내나 봐라 했더니 갔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딱 보니까 누가 와요? 형님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야, 저 재수없는 꿈꾸는 자가 온다. 그거 어떻게 해요? 마침 장사꾼이 노예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아고 그럽니까? 노예로 팔아요. 근데 그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17세에 형님들 하면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굴속에다 넣어놨다가 에이, 뭐 굴속에 놔두면 뭐냐, 그냥 팔자. 팔았어요. 팔았더니 또 거기서 힘들어. 또 거기 갔더니 어떻게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모를 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네. 근데 17세에 팔려갔는데 몇 세에 국무총리가 돼요? 30세. 몇 년을 무슨 고생을 해요? 13년. 만약에 그 성경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29세에 그게 꿈의 해석이 되거나 뭐라든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할 수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 왜냐? 거기에 법상 안 돼요. 근데 딱 30세 정량.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거예요. 첫째 사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나중에 딱 기억나가지고 그때 나한테 꿈 해석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 데려가봐. 수영과학관. 했더니 이야기를 착착착착착 해줘. 야, 너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딱 됐는데 먹을 것이 없네? 이 형제들이. 야곱이 야, 얘들아 가서 돈 아무리 금덩어리 있으면 뭐하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돈 가지고 와서 애굽에 가서 뭐하라?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양석 좀 사와라. 해서 딱 갔어요. 갔더니 요셉은 알아요? 형을 몰라요? 형님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 고개를 못 들죠. 내 이놈들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래 너는 몇 행정교고 네 아버지는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말죄를 탁 또 잡아놔요. 담보로.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너무 멋진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전에 우리가 설교 들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 이거 어떻게 해요? 17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17년인지 엄청난 별일을 다 당했잖아요. 모함도 당하고. 저 같으면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니네들 다 요절 내려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네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 어떻게 해요?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잘된 것을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 우리 이런 말 얼마나 잘 습니까? 역수는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그 개입을 믿었어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을 팔았지만 실질적이에요. 정말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가 열렸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13년의 뼈를 깎고 수많은 것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모세 보세요. 모세가 120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 어떻게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깎아내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 어떻게 나중에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 온유함이. 시험에 그랬어요? 바로 그냥 막 쳐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까지는 절망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줬던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얼마나 영적인 상상력을 가졌겠어요. 지금은 광야에 내둬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이 들더라도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는 견딥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그 멋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조롱하고 비참하고 만들고 광야로 내버렸던 악한 것들을 향해 창세기서 45장 5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맞서야 할 상대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에벤넷을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가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눈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교정하느냐, 어디다 조정하느냐, 이거 달라져요.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면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현실은 왜? 옆에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사자밥이 되고 뭐 불에서 탁 태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도 없어서요. 왜? 하늘의 표지판을 봤거든. 죽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절망적인 이 땅만 보았는데,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 끝없이 밀리는 지상교회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상교회를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이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우는데 저 자식들은 무엇 때문에 웃고 죽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요. 바보로 아는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느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똑같아. 우리는 더 절망해.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누가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혹시 목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그러면 옆에 성도님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온 건 뭐만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상처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조동기가 보이고 옆에 권사님이 누가 여러분 옆에 보면 상처만 보인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용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해산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 뭐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안을 열고 교회 안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